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무엇이 있을까요? 야, 니들 이것 좀 만들어봐 라고 했던 것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가 있죠. 또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만들 때도요,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또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상징하는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모세의 두 돌판을 놓았던 그 언약궤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야, 이런 것 좀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야,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냥 만들어, 네가 알아서 만들어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가로는 몇 미터, 모양 장식은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만드는 방법과 재료를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무엇을 만드는 재료를 어떻게 구합니까? 홈디포나 월마트나 하비라비 같은 데 가면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이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지요. 또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지난주에 하나나 집사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인터넷으로 쇼핑 자주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인터넷으로 구글링만 딱 하면 우리가 구글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쉽게 대문 앞에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드는 재료를 구하는 데에서부터요,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20년이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120년 동안 재료를 모으고 배를 못질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 텐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1년 동안을 성막을 만드는 데만 사용했어요. 한 자리에 거주하면서 1년 동안을 성막만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커다란 배를 120년 동안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1년 동안 있는 재료 없는 재료를 다 구해서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여 만들었을 때 그 순종해서 만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했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노아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낮에는 강한 햇빛과 밤에는 추운 사막에서, 사막 가운데서 1년 동안 없는 재료 있는 재료 어떻게 다 구해서 성막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언약궤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고난처럼 보였지만, 고통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고난과 고통을 요청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임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나 감동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생각이십니까? 바라옵는 것은요, 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계획이나 말씀이나 감동이 고난과 고통, 손해, 불평, 불만의 상황일지라도 주어진 말씀 그대로, 감동 그대로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과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초반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 에봇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너무 헷갈리죠? 그 에봇에 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6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 28장 말씀을 가면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장들의 옷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주보 보시면,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요, 옷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제가 에봇 사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린트 해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에봇 중에서도 이 가슴, 보석, 지금 12가지 보석들 있죠? 가운데 커다란 보석들 네모난 이 보석들이 있는 가슴 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가슴 바지는요, 에봇이라는 옷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가슴 바지 안에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판결의 돌을 두 개를 집어넣어요. 이게 이 두 돌이 무엇이냐? 재판을 할 때 혹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의 돌이라고 하는 우림과 둠빔을 이 가슴바지 속에 넣어놓고 무슨 재판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분별의 돌을 넣어놓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그림처럼 가슴바지에는요 12개의 돌들이 4개의 줄이 3줄로 4, 3, 12로 이렇게 홍보석, 황옥, 취옥, 녹주석, 청옥, 백주석, 풍신자석, 만호석, 자주석 뭐 쭉 이렇게 보석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는 것은 순금으로 만들었대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현재의 가치로 만들면요 한 12억 원 정도, 그대로 만들면 한 12억 원 정도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과 보석들을요, 단순히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장식용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석들 위에다가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각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어요.
함께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자, 저 보석 위에 지금 아까 봤던 이 보석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보석 그대로,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보석 위에 이름을 쓰게 되면 도장 파듯이 파게 되면 그 보석의 가치가 없어질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왔는데요.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여호와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석마다 이름을 새기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보석들에 새겨진 이름을 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가슴바지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아론이 입을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입었던 옷입니다. 보통 대제사장이 아론이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불리우는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때는요,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성막으로 가려진,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뚫려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천이 있었어요. 이 천으로 가려진 그곳을 들어갈 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너무 거룩한 곳이라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저긴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론밖에 못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근데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 안에 그 제사장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발에 두꺼운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밧줄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고요,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그 밧줄을 흔들어서 대제사장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에. 내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을까봐.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 죽을까봐 떠는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너희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죄로 인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 이름을 새긴 이유를?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사장의 가슴에 새긴 그 12지파의 이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했지 언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제가 그러냐고요?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같이 읽을게요. 이거 중요한 장면이니까. 자,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닌가요? 맞죠? 약속대로 유업, 축복과 유업을 다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적어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한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보석에 새기듯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죄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기다, 이 새기다라고 번역된, engraved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타크라는 단어는요, 이 말을 아주 잘 설명해줘요. 히브리어로 파타크라는 단어는 각인하다, 파다, 새기다라는 engrave라는 뜻 외에요, 넓게 벌리다,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새긴다라고 할 때에, 이름을 새겨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와 어떠한 모든 허물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넓은 마음, 넓게 열린 마음, 그 마음을 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죠. 넓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요, 이사야서 49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새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상황과 행동을 따라서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는 어떤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죠.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 재산은 얼마고, 차는 어떻고, 어느 집에서 사는지 등등등. 어린 왕자, 생덱쥐벨리라는 어린 왕자가 생덱쥐벨리가 쓴 어린 왕자 소설을 보면 그 어린 왕자가 우주의 별에서 온 어느 어린 왕자가 지적하는 어른들, 다 큰 어른들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을 해도 혼수와 예단을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동창회 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을 들들들 볶아서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에 가면 자식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은 아닌가요? 좋은 옷, 명품 가방에 목숨을 걸고 그거 하나만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꾸미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죠? 몇 주 전에, 한 3주 전에 본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내가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가장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사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교회의 재정은 얼마나 되고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로 판단하게 되죠.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목사가 만나면 인사하고 난 다음에 처음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 교회는 몇 명이나 출석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 교회는, 당신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당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성령의 임재로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어떻게 꾸미고 살까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요, 정말로 중요한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그 본 모습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 죽으면,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네 이름을 보면서 너를 영원히 기억할게, 이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삼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존재, 좀 높은 지위나 명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피곤하죠. 늘 바쁘고 늘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1등은 1등을 뺏길까봐 불안해하고 2등은 1등을 하지 못해서 불행해합니다. 지금 올림픽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은메달 따면 울어요. 동메달 따면 울어요. 왜요? 금메달이 아니면 인정해지지 않으니까. 동메달을 따고도 억울해서 우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날마다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필요한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에 앞서서 더욱더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내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졸업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불평과 끊임없는 공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믿으시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분 바라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옆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재정이 충만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더욱 깊이 묵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절기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돌에 새기고 우리를 당신의 손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사순절과 관련하여서 묵상하면서요. 이름을 바라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손과 발을 간통하고 뼈를 부서뜨렸던 그 못자국 속에 그리고 그 못자국을 타고 흘렀던 그 핏자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새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 새기신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뼛속까지 기억하는 그 사랑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뼛속까지 기억하셨던 예수님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못자국 속에 핏자국 속에 저희의 이름을 새겨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